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릴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개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식을 구하기 위한 한 어머니의 애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이스라엘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 간절히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외면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에는 말씀을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며 그를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모욕과 수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주님께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모욕과 멸시를 참아냅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낮아진 자세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녀가 여러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그처럼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이것을 참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어떤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자존심 따위는 완전히 던져버릴 수도 있는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멸시와 모욕도 참아낼 수 있는 사랑이며, 또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AD 79년에 이태리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시가 완전히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여러분 매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도시가 발굴되었을 때 이 도시에서는 갖가지 희귀한 그런 어떤 화석들이 출토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화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화석은 모자의 화석이라고 하는 화석이었습니다. 이 화석은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덮고 죽어간 그와 같은 모습의 화석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본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이와 같은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것은 오직 이 땅에서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도 애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고귀한 사랑이고, 난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도 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 내 모든 것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전에 참전했던 한 미국 장교의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가 경험한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젖먹이를 얻고 피난하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당시 피난 중에는 가끔씩 적군의 공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날라온 비행기들이 피난민을 향하여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피난민들은 비행기가 날라오는 소리를 듣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논두렁이나 낮은 지대에 여기와 가서 몸을 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얻고 있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아이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를 못하다가 결국 비행기가 오게 되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등에 업고 있던 어린아이를 가슴으로 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기가 이 어머니를 향하여 기관총을 난사하게 되면 난사된 기관총 탄알이 어머님의 등을 뚫고 그리고 아이의 가슴까지 꿰뚫어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죽은 어머니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즐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엄마의 가슴까지만 총알이 박히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죽은 엄마의 품에서 엄마를 부르면서 이와 같이 울고 있는 모습이 자기는 잊을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그 회고록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그것은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총알바지가 되어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나기에 자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하셨고 그리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인은 기도를 중단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다 못한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달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도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이와 같이 그녀를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와 같은 이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는 예수님께 대한 이와 같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에서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개 취급 받을지언정 자녀를 기필코 살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또한 돋보이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결국 이처럼 끈질긴 간구를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켰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톰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치를 떨 만큼 아주 사악한 그런 범죄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만큼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가 이와 또한 죄를 짓고 범죄하여 감옥에 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사람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에게 절망적인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바로 이 톰 카터가 감옥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여러분, 톰 카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지요. 무언가 잘못됐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어찌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까? 뭐가 잘못됐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감옥으로 찾아가서 간수에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착오가 있었을 테니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어요. 그러나 간수는 틀림없이 당신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머니의 그런 간절한 이와 같은 애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곡하게 울며 간구하는 바람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보라 하고 간수가 가서 확인해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저 톰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어머니가 쉽게 포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자기의 아들을 아이가 또한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들을 취급을 하며 슬픈 나날을 보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비록 죽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인한 결과 사실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만나서 눈물로 감사를 드리자 여기에 감동을 받고 아들이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얼마나 착한 재수가 되었든지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 형을 감면받고 출소해서 정말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길이 남는 신학자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류를 따라 사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처럼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죄짓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과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 앞에 거룩할 성자 붙는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의 힘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어머니의 기도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바로 자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톰 카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은 아들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머니가 정말 새벽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대체 이 어머니가 교회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어머니의 뒤를 밟아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는 밖에서 어머니가 무슨 기도 하나 들어봤더니 다른 기도하지 않고 바로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즉시 따라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나도 어머니가 믿는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또한 그가 정말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와 또한 성장하여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은 정말 또한 자식이 어떠하든 그가 범죄자든 그가 못났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와 같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녀가 왜 그토록 자기 딸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당신의 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토록 여러분과 제 주님께 매달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푸는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 주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랑도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모두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여러분 또한 조건적인 것이고,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형제 간의 사랑도 여러분 조건적이에요. 부모님의 사랑만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는 열렬히 사랑하는 애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원들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좋다는 약을 다 써봤습니다만은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그게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방법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와 또한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청년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인육을 먹으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청년이 여러분 인육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 와서 묻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 나에게만 얘기를 해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나중에 하도 어머니가 송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어머니가 일어나 나가더니만은 복에서 칼을 들고 들어와서 자기 허벅지살을 딱 손바닥만큼 베어가지고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네 여인을 살려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한낱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이 전설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또한 비난하고 비웃어도 우리의 부모만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니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그는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며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리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따뜻한 가슴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가 그리고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와 같은 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아이와 같은 분일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천사와 같은 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링컨과 같이 그분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 그 빛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마땅히 그 빛을 부모님께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효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말씀해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은 계명 중에도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마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는 계명인데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는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제5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면 그 빚을 자녀들에게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빚을 갚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자녀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갚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